살아계신 하나님, 9월의 첫 주 일을 믿음으로 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의 영광을, 예배의 은혜를, 예배의 생명을,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여 몸이, 마음의 영혼이 건강하고 평안하며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참회 기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한 아버지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정과 욕심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정결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 성찬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회개하는 영혼들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 내가 주의 사람임을 경험하고 나와 주님이 동행하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습니다. 회개한 영혼들을 깨끗게 하심을 믿고 이어서 성찬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명을 따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찬을 거행하라 하여 오늘도 성찬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이 말씀이 성찬을 통하여 경험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요 진리요 기쁨임을 경험하는 성찬이 되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죄와 악을 결별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붙잡는 새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얼룩지고 더럽고 추한 저주받을 죄가 씻겨졌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몸이 우리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구원을 잊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정과 욕심이 다 하나님 없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믿음과 강건함과 평강을 덧입혀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룻기 2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룻기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같이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룻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실존한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이 실제였느냐 아니면 이것이 어떤 꾸며낸 이야기냐라고 보는 것에 따라 성경을 바라보는 게 확 바뀝니다. 성경은 실제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창작하거나 아니면 상상을 동원해서 만든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룻기도 3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임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본문을 볼 때에
그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 들자 나오미 가족이 옆 나라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계획된 길로 가보지만 그러나 그곳에 나의 계획과는 다른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아무리 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막상 살아보면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나오미도 그곳에 가서 뜻밖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10년쯤 뒤에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에 이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이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모압 며느리 두 사람을 불러서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아직 젊으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권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듣고 첫째 며느리는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떠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최소 10년 이상이 흘러 돌아왔으니 얼마나 고향 땅이 많이 변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나오미는 빈털터리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없고 직업도 없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나오미는 나이가 들어 힘도 없고 일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 며느리가 일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룻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의 밭에 가서 내가 이삭을 줍겠다고 말을 합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와 제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수확하다가 곡식이 땅에 떨어지면 그걸 줍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거지. 그렇게 한 이유는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떨어진 이삭을 그냥 두게 한 겁니다. 그걸 주워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종의 구제책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수확할 때에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알바자리 비슷하게 그런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사환의 도움으로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고 밭의 주인인 보아스의 도움을 받아 다른 밭을 기웃거리지 않고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사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방 땅에서 처음 하는 일인데 룻은 사람 복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고 성격도 복이지만 사람도 복입니다.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나를 잘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위로할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거는 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뭐다?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오늘 룻 이야기를 통하여 두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사람 복을 주실까? 첫 번째는 계속하여 일하는 사람에게, 즉 계속하는 사람에게 사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은요, 이삭 줍는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하였다. 요령 부리지 않고 농땡이 피지 않고 적당히 하지 않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룻은 계속 이삭 줍는 일을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계속하였습니다. 처음 밭에 가서 일할 때 아무 밭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밭에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사환이 있는데 그 사환을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요청이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왜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곡식 줍는 일을 하려고 어쩌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한 번에 그 곡식 줍는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룻은 포기하고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환을 보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일을 해야 우리 어머니와 내가 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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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환에게 계속 곡식을 줍도록 요청을 하여 드디어 사환의 도움을 받게 되어 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밭에서 일을 할 때도 곡식을 줍는 일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합니다. 물론 쉬는 시간을 제하고는 계속 일을 합니다. 결국에는 계속 일하는 이 룻을 보고 누가? 밭주인인 보아스가 도와줍니다. 내 밭에서 계속 일을 해라. 그리고 이 여인을 남자들이 건들지 못하게 해라. 목마를 때는 물을 마음껏 먹어라. 계속 일을 하다가 보아스도 그 여인을 도와주게 됩니다. 계속해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계속하면 사람 복이 임합니다. 공부도 일도 기도도 계속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계속해야 합니다. 쉬고 멈추고 피하고 안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러나 그 고비를 넘어서서 계속하면 사람도 하나님도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기회만 되면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감동을 받습니다. 어려운데도 힘든데도 잘 안 되는데도 계속하면 하나님도 사람도 뭘 받아요? 감동을 받아. 할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뭐든지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어요. 한 번에 복이 오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야 사람 복을 주십니다. 고비가 있지만 그 고비를 넘어서 계속할 때에 하늘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꾸 다른 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 지금 해야 할 일, 지금 준비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 복,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줄 사람 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지금 하는 일 계속해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할 때에 사람 복을 주신 룻처럼 저 여러분도 일, 신앙생활 계속하다가 사람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내가 한 게 없는데도 나를 이해해주고, 이상하게 내가 잘한 것도 없는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효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사람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은 친정 부모님과 홀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하였습니다. 이 효도한 이야기가 보아스의 귀까지 들렸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은 부모님과 홀 시어머니에게 정말 효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가르침과 훈면을 잘 따랐고 시어머니를 잘 챙겨드리고 부모님을 잘 챙겨드리며 돌봐 곁에 있었습니다. 또한 룻은 육신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께도 효도를 합니다. 모압의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의지하며 살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그가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의 부모님에게도 효를 하였고 영의 부모님인 하나님에게도 최선을 다하여 효를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를 행하라. 효를 가르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를 해야 합니다. 받은 사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를 해야 합니다. 효는요, 마음을 넘어 표현되는 걸 얘기합니다. 선물을 드리든 봉투를 드리든 식사를 대접하든 이 외적인 행실을 효라고 하는 거지, 마음으로 내가 부모님께 효한다, 이것은 효가 아닙니다. 마음이 몸으로 드러날 때를 효라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 복을 받는 비결,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먹고 쓰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을 위하여 부모님의 사랑 덕으로 우리가 살아온 것을 기억하고 부모님에게 봉투나 선물이나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여 정말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효할 때 복을 주시나 체험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효도하는 사람에게 사람 복을 주신다.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사람 복을 주십니다.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를 깔보고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오늘날 권위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봐주고 나를 키워줄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셨고,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권위를 주셨고,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권위를 주셨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권위를 주신 자들에게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자들을 함부로 여러분 대하지 말고 꼭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어른을 존중하라, 흰머리 가진 노인을 공경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질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아는 게 많고 내가 잘할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 부모님에게 효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께 효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뭘 주신다? 사람 복을 주신다. 여러분, 복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뭘로 드러나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일하는 것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거고, 또 하나는 효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사람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 복을 받으면 우리는 훨씬 더 정말로 윤택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른에게 계속해서 효하시되 말로만 효하지 말고 여러분 그 효도를 물질로 꼭 효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께도 말로만 효하지 말고 힘써서 부모님을 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효하면 사람 복을 받는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은 사람 복을 주십니다. 일이 없다, 풀리지 않는다, 되는 게 없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사람 복이 있지 않아요. 뭐라도 자꾸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 복을 받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이 사람 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뭐라도 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계속하다가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돕는 사람, 길을 열어줄 사람, 위로할 사람, 기쁨을 줄 사람, 그런 사람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 어른들을 공경하고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께 힘써서 마음만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효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사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 가정 자녀들도 사람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사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사람 복을 주시는데 아버지, 계속해서 일하는 것, 계속해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고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다친 일이 많아도, 속상한 일이 많아도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아버지, 계속하다가 율처럼 사람 복을 받는, 나를 돕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효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를 하고 권위를 갖고 있는 어른들에게 효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힘써서 아버지 하나님이 효해야 합니다. 하나님, 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권위자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권위자를 무시 여기지 않냐, 권위자를 존중하며 권위자를 하나님 잘 섬길 때에 우리의 삶에 사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사람 복 받게 하시고, 우리 청년 학생 아이들이 사람 복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다가 사람 복을 루처럼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처럼 우리에게도 믿음 주셔서 믿음 때문에 계속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 때문에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권위자에게 권위자를 잘 존중하고, 더 나아가 우리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힘써서 섬기고 공경하고 효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이 사람 복을 받아 이왕이면 사람 복으로 인하여 힘먹고 기뻐하고 일이 잘 풀리고 지혜를 얻고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셔서 사람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말라기 3장의 약속을 이루어 하늘의 문이 있음을,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복이 있음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어려운 때, 힘든 때, 아버지 막힌 때지만 열리는 삶, 채워지는 삶, 윤택한 삶을 헌금을 통하여, 11조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 많아지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많이 붙여주시고 몸과 마음과 삶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의 복이, 또 하나는 지혜의 문이 열려 진로의 복이 있게 하시고 일하고 사업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는 사업과 일이 잘 되는 복이 있게 해 주옵시고 병마로 신음하는 교우들에게는 새 생명을 받아 고통과 아픔이 끊어지고 몸이 강건한 복을 받게 해주시고 태에 중에 있는 아이는 순산할 수 있는 복을, 또한 태문이 열리기 원하는 자녀에게는 생육할 수 있도록 태문을 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 원합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김상진 성도님, 김태원 성도님, 지희동 성도님 지원이 해설을 위해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송은 여자 오 목장입니다. 8월 가정 예배를 잘 힘써서 들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3부 예배 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기도회가 이번 주 수, 목, 금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가 걱정만 하지 말고 염려만 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만 찾지 말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헌신 부흥회가 있습니다. 헌신을 위한 부흥회입니다. 강사님을 위하여 또한 우리 교회가 헌신하는 헌신의 불을 받아 내 형편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한 우리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헌신 부흥회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임사자들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다 참고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항상 계속해서 하게 하시고 부모님에게 효하고 권위자를 존중하며 또한 우리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께 물심양면으로 효하며 살게 하심으로 사람 복을 받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로 충만하신 왼쪽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온 교우들 가정자녀 손자 손녀 태중에 있는 아이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출처인 교우들과 출가한 자녀들 전도대상 낙심자 장기 열석자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